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977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9장 1절부터 7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7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부터 봉독합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탄의 기쁨이 온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흘러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꽃이라는 시가 있죠.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게 시인 김춘수 씨의 꽃이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보면 인간은 누군가의 의미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것을 마음에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가능해지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싶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싶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수없이 많은 사랑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흔하게 듣지만 또 그런 사랑을 완벽하게 경험하는 경우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실 불가능한 소설 속의 사랑 이야기를 영화나 그런 드라마 속에서 보게 되면 너무너무 감동을 많이 받죠. 저도 나이가 들어서인지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걸 이렇게 어떨 때 이렇게 보면서 그 안에 정말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보면 자꾸 눈물이 나요. 제 아내가 자꾸 흉을 봅니다. 그런데요, 그런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를 보고 나서 그런 감동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있지만 돌아서면 어떻습니까? 예, 세상은 세상이에요. 현실은 현실입니다. 그런 사랑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랑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랑 압니다. 저는 그런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면서 여러분들께서 받아보신 사랑은 어떤 사랑이십니까? 소설이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여주인공처럼
백마 타고 온 왕자님이 정말 눈이 멀어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아니면 남자 주인공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 정도는 가볍게 쉽게 버리는 그런 헌신적인 사랑을 받아보셨습니까? 꿈 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제가 그런 사랑은 아예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하고 말하면 저는 완전히 부정적이고 염세주의자적인 사람이 될 것이고요. 아직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랑은 많습니다. 너무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저는 또 하나의 이상주의자처럼 될 것입니다. 성탄 주일에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려고 하시는가 그러실 수 있으실 텐데요. 성탄절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정말 기쁘냐는 것이죠. 왜 정말 기쁘냐는 것입니다. 왜 즐거워하고 왜 축하하고 왜 좋아해야 되는 날이냐는 것입니다. 전 세계가 떠들썩하는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이 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 오심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가 되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이, 그 성탄이 우리에게 그 큰 기쁨과 즐거움의 원인과 이유가 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황홀한 미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황홀한 미래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서의 이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요, 이방 세력의 침략과 함께 심지어는 자기 동족, 여러분 이게 지금 남유다 쪽에 침략받은 상태인데 심지어는 자기의 동족인 북이스라엘까지 합심해서 협공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위급하고 어려운 시대 상황 속에서 이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1절과 2절에 언급이 되는 보면 흑암이라는 단어가 있죠. 1절에도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2절에도 등장합니다. 2절에도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이 1절과 2절에 언급되는 흑암은요, 그들의 현실이고 영적인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다에 살고 있는 그 누구를 붙들고 물어봐도 아무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던 그런 때였었습니다. 이 어둡고 어두운 현실 상황 속에서 이런 영적인 예언이 선포된 것입니다. 1절과 2절은 그 흑암의 상황에서 선포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절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여러분, 1절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은요, 유다 땅 중에서도 가장 변방과 변두리 지역입니다. 변두리 지역입니다. 아주 시골 깡촌 마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변두리 지역이기도 하면서 국경의 근처입니다. 여러분, 나라의 국가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그 변두리 지역에 게다가 국가의 그 경계선에 있는 마을이 되면요, 그 건너편에 있는 이웃 나라에서 늘 쉽게 침공하는 지역이 바로 이런 지역입니다. 스불론, 납달리 지역. 여러분, 이 스불론과 납달리 같은 지역을 보면 저는요, 이전 대한민국이 생각납니다. 이전의 한국 땅이 생각나요. 한반도가. 여러분, 이전의 한반도 땅은 어땠습니까? 침략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예요. 늘 침략만 받았던 나라입니다. 늘 주변 국가에게 시달리고 바다 끝에 있어서 더 이상 뒤로 물러날 곳도 없었던 곳이 바로 우리의 조국이었었습니다. 그 조그만 나라가 어느 시기가 되어서 온 세상이 개화되는 그 시기에 열강에 의해서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뭡니까? 그 남과 북으로 나뉘어진 이후에 공산화 과정이 북한에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동족의 큰 전쟁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북에서부터 남으로 온 이 한반도 땅을 공산화시키고 싶어서 일어났던 일이 6.25 전쟁 아닙니까? 그런 전쟁까지 일어나서 결론적으로 어떤 모습이 되어버렸습니까? 모든 민족은 상처만 남았던 그 나라가 지금의 대한민국이죠.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어렵다, 힘들다 해도요, 대한민국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지금 이 정도의 한국에 있는, 한국이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뭐라고 하지만 여러분 지금 이 정도의 갈등은요, 다른 선진국들에도 다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대통령 막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영국은요, 지금 중국은요, 여러분 지금 프랑스는요, 아시아에 있는 용과 같은 나라라고 하는 홍콩은요, 여러분 잘 사는 나라들도 그 정도의 어려움들 다 있습니다. 나라가 어떻게 될 것처럼 무너질 것처럼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옛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나라도 지금 조용한 나라 없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위상은요, 너무너무 달라져 있죠.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이 1위라고 그래요. 제일 많은 나라에 이 여권 하나만 가지고 입국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상상할 수 없는 오늘날의 모습으로 바뀌어진 것이죠. 물론 여러분, 성경이 오늘 이 안에서 말하는 흑암은요, 그 현실적인 삶의 어두움을 넘어서는 영적인 어두움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9장은요, 아주 독특한 시제를 사용합니다. 예언적 완료 시제라는 것을 사용해요. 이 예언적 완료 시제라는 것은 뭐냐면 아주 독특한 히브리어 안에 있는 문법인데요.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현재형처럼 쓰는 것입니다.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것을 현재형처럼 쓰는 것이에요. 그래서 1절과 2절 말씀에도 보면 빛에 대해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하셨느니라. 빛이도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 흑암 속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황홀한 미래가 이 땅에 비추어질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미래는 예수님의 탄생을 믿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에서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는 것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모님의 재산입니까? 나의 지식과 학위입니까? 능력입니까? 아니면 지금 잘 나가는 자식입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저축하는 연금입니까? 보험입니까? 있으면 좋지요. 지식도 있으면 좋고요. 저축도 되어 있으면 좋고요. 연금도 있으면 좋고 보험도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아무리 길어도 100년도 못 살죠. 그러나 미래는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미래는요, 황홀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약속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보장된 미래와 그 황홀한 미래와 어찌 지금 이 세상에 잠깐 살고 없어질 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귀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황홀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황홀한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전쟁 중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거의 전쟁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늘 이스라엘도 싸웁니다. 공격을 해서 싸우는 것보다는 그냥 밖에서 쳐들어오는 것들이 대부분 많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한국의 옛 모습과 참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만 전쟁의 역사이겠습니까? 온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사를 보면 그렇죠.
또 거창하게 인류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내 삶 자체가 전쟁터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전쟁 속에서 기쁨을 누리기가 참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이 슬퍼서 그렇습니까? 예, 전쟁이 슬프기도 하죠. 그런데요, 그것도 맞지만 이 전쟁이 한번 일어나고 나면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는 전쟁.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라 소망 없음이다. 기쁨의 반대는 슬픔이 아니고 hopeless, 소망이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국이 어떤 전쟁 억제력을 가지고 있고 또 군사력에 있어서 세계 최고라고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가 핵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핵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요, 모두가 다 희생자가 됩니다. 모두가 다 피해자가 됩니다. 사랑을 말하지만 현실은요, 전쟁터예요. 당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이 징집되어져서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런데 전쟁터에 나간 수많은 아버지가, 아들이 죽음이 되어서 시체로 돌아오는 거죠. 때로는 시체를 받지도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군인들 중에서 가장 하기 싫어하고 고통스러운 군인 보직이 뭔지 아십니까? 메신저예요. 군에서 그 전사한 소식을 가족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 너무 힘든 거죠. 왜요? 왜 슬픕니까? 다시 만날 소망이 없기 때문 아닙니까? 이놈의 지긋지긋한 전쟁 정말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군인 가족들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 소망 없는 현실적인 전쟁터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곁에 또 사랑해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이 현실적인 내 개인적인 영적인 전쟁 정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의 유일한 희망은 뭡니까? 누군가가 이 전쟁을 종식시키는 겁니다. 종결시키는 거죠. 끝내는 겁니다. 누가 끝낼 수 있습니까? 누가 이 전쟁을 끝나게 하겠습니까?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3절에서 4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4절에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아멘. 여러분, 이 3절, 4절, 5절의 말씀은요, 전쟁이 끝났음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것을 묘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이기고 승리한 전쟁으로 끝났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거기에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을 묘사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탄생하셔서 이루신 그 일이 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전쟁을 종결시키고 종결시킬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신 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오늘날 우리의 적이 과연 누굽니까? IS입니까? 아니면 공산주의입니까? 예, 물론 그들의 행위는 좀 싫고요, 밉기도 하고 막아야죠. 우리를 지켜야죠. 그러나 모든 인류의 진짜 대적은 바로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누가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랬습니다. 적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이야기해 놨습니다. 그런데요, 이 대적 마귀가 보통이 아닌 거죠. 존 파이퍼 목사님이 대적 마귀의 10가지 전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은 거짓말쟁이며 거짓의 압이다. 사탄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가리운다. 사탄은 빛과 의로움의 옷으로 자신을 가장한다. 사탄은 기적을 행한다. 사탄은 사람들을 유혹해 죄짓게 한다. 사탄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뽑아내고 신앙을 죽인다. 사탄은 때로는 아픔과 질병도 일으키고요. 사탄은 살인자이고 사탄은 사역자들의 계획을 대적하고요. 사탄은 하나님 앞에서 신자들을 고소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맞붙어 싸우는 적이에요. 여기에 다 동의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많은 부분 성경에 근거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이 적을 어떻게 이깁니까? 이런 10가지의 전략을 볼 때 이 대적 마귀를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3절과 4절을 보면요. 빨간 글씨를 보십시오. 이사야서 9장 3절에 어떻게 이기게 하신다고요? 주께서, 할렐루야, 주께서. 4절 말씀에요. 주께서 꺾으신다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대적 마귀를 꺾으시고 주님께서 이 대적 마귀에 대해서 승리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자꾸 적과 싸우려고 그래요. 우리 힘으로 자꾸 적과 싸우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귀를 우리 힘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감정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의 용기로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마귀가 우리의 용기를 아주 산산조각 냅니다. 마귀가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때로는 막 조종합니다. 우리의 지혜를 능가해서 우리를 속여서 우리의 스스로 속아 넘어가게 합니다. 도무지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대적을 이깁니까? 어떻게 대적을 이깁니까? 주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직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승리의 즐거움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니, 주 예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이런 강력한 사단 마귀 대적을 이기시고 전쟁을 종결시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하고 황홀한 미래를 주신다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영적 전쟁들을 종결시킬 수 있는 분이신 이유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이분은 그냥 사람이 아니신 것이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는 통치자라는 뜻이에요. 그가 통치자이시다. 그가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의 지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오리지널 카운셀러예요. 오리지널 카운셀러예요. 성령을 어너덜 카운셀러라 그래요. 성령을 어너덜 카운셀러.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성령을. 그러면 오리지널 보혜사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더 놀라운 것은 이겁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황홀한 사랑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일을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거예요.
사랑해서 베푸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오늘 말씀 7절 말씀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가 이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의 영화나 드라마 기법에 의하면 어두운 상황 속에서 갑자기 알 수 없는 환상이 보이고 미래가 보이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죠. 그런데 이 이사야서가 쓰여진 이 시대에, 이 암흑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 이사야서 전체에 보면 이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아의 탄생이 예언됩니다. 한 아기의 탄생이. 여러분 이사야서가 쓰여지고 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다에 태어나시기까지 몇 년이 걸렸냐 하면요. 약 700년이 걸렸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렇게 예언을 하셔놓고 700년 후에 오시면 어떡합니까? 700년이나 걸리시면 어떡합니까? 좀 빨리 오시죠. 좀 빨리 오시죠. 그러나 여러분, 모든 것이 완벽한 그 때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준비하셨음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완벽한 때를 만드신, 아무 때나 오면 구약에 약속했던 그 수많은 약속들을 성취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본인이 말씀하신 그 예언과 예언에게 맞는 환경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자까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찾으신 거죠. 마리아, 요셉. 그들이 다 준비될 때까지 700년이 걸리셨습니다. 700년이. 주님의 마음은 그 전에도 그러셨지만 이 예언을 본격적으로 하신 후에도 700년의 마음이 한결같이 납달리와 스불론 같은 암흑의 인생을 살고 있는 흑암의 백성들, 세상과 사단의 전쟁에서 처참하게 날마다 깨지며 살아가고 있는, 조종당하고 있는, 채찍질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인생들을 한시도 잊지 않고 700년을 한결같이 오시기 위하여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황홀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못 믿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사랑 없고 하나님이 이렇게 황홀한 사랑을 사람에게 하셨다는 걸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니 우리를 죽음에서도 지키심을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로 사랑하시니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황홀한 사랑을 받은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끝내주는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주님 안에서의 그 희망, 그 승리의 기쁨, 그 성취된 약속과 성취된 그 사랑을 영원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둡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합시다. 쭈구리처럼 쭈그러들어서 그렇게 살지 않고 실패한 것 같아도 승리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합시다. 고달프고 외로워도 700년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신 그 황홀한 사랑을 어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받은 우리가 주님을 높이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주님을 전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이 성탄절에, 성탄의 의미 속에 담긴 이 황홀한 미래와 승리와 사랑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누리시고
이웃에게 그 사랑, 그 기쁨 전하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원합니다. 아멘.